저는 오늘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그것은요, 우리가 제자로 인도하지만 잘못된 기도는요,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잘못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꾸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즉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겸손히 자기의 소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겟셋마을 동산에서 십자가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사도 바울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며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잘못된 기도란 자기의 의지와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생각에 무엇을 굴복시키는 기도. 즉 이러한 사람들을 완고하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완고, 즉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 분노합니다. 에이, 이거 하나님 없잖아. 내가 이걸 바랬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하고 분노. 이미 쉽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나아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는 엘리사에게 나아가면서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요단강 물에 물을 7번 담그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란 항상 그 기도 응답이 자기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시험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했는데 에이, 그래서 안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도사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것대로 기도를 하고 내가 이거를 바라고 이거를 내가 원했는데 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즉 자기 응답, 생각과 같다 한다. 즉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2가지 영적 경험,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
속에 있는 영적 법칙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말씀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영적 이해, 깨달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적 이해, 깨달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하셨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라 합니까? 사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영적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해, 깨달음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내 이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칭찬 속에서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썼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의 영적 이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해, 깨달음은 놀라운 복이고, 세 번째, 영적 이해, 깨달음은 인간의 이혈액을 초록하고요. 네 번째, 영적 이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특출하게 내가 무슨 직업 아닌 그 목사, 상로, 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개입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 책망 속에서 우리가 영적 법칙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영적으로 그 어떤 사람, 무지한 각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베드로는 잠시 후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면 무섭게 책망하는 우리 주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칭찬 속에서 아주 귀한 영적 원리를 배운 것처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일을 먼저 여기에서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고요. 사탄은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먼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들은 사람, 그러면 이 사실 이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놀라운 승리와 처절한 패배가 아주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와 위기는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바로 싸움을 하는, 딴지를 거는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승리와 처절한 패배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거의 동시에 들은 사람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육신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내 안에 있는 두 모습을 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영적 사람이었다가 저녁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갈매산의 승리와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낙심이 가깝듯이 놀라운 승리와 처절한 패배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안다면 놀라운 승리가 있을 때 더 경계해야 합니다. 놀라운 승리 뒤에 영적으로 긴장이 풀린 것을 알기에 사탄은 승리 뒤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노예, 즉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앞두처럼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은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홀리 나는 항상 홀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굴 책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전에는 영적이었던 사람이 오후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영적인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이 우리 다음 주 여러분 아니구나 토요일 날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영적으로 이 아침은 충만할 수 있지만 우리 오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